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혼 자체가 참 기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정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 증거 빨리 회복하고 이제
237개국 만민을 위해서 복음과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7가지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윤목사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거 회복하는 정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당일 때 우리 홍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에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의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더 확신이 돼서 그래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그러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7가지 방향 따라 묵상하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준비한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 시간표와 교회 플랜을 따라서 맞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전 성도가 함께 응답받을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시간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응답이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문제가 올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속을 떠가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1RUTC에 관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정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라. 21가지. 이거 모든 거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걸 누려야 된다. 5가지 기도. 그렇지? 그 속에 창세기 3장에 묶인 나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7가지. 그렇지?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배려 9가지.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 뭡니까? 성경적인 20가지. 이게 합쳐가지고 60도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만 발견하면 돼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연결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면 응답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눈이 열리면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2RUTC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 RUTC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시작되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시작이 뭡니까? 부르신 자에게 답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운동. 이게 뭐와 같습니까? 방주운동과 같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 방주운동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3RUTC입니다. 그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 싸움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르게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는 12가지 흑암의 세력이 심어놓은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거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네, 계속 또 반복해야 돼요. 또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죠.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래,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기치를 들어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예, 바누아투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만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고객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교회를요 세계 선교 중에 바누아투 선교하도록 몰아가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멤버처럼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안 돌아가시겠지. 대통령 오실 겁니다. 그리고요 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요 불신자까지 활용을 해요. 불신자. 바누아투 가면요 한국 사람이 40명 산대요. 이번에 물어봤더니 40명 정도 있대요. 50명? 40명, 50명 왔다 갔다. 좀 있으면 이제 그 직항이 뚫릴 가능성도 있대요. 관광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명예영사가 있어요. 명예영사라는 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월급 안 주고 그냥 명예 역할을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선교사 가정이 한 뭐 30명 돼버리면 나머지 뭐 1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명예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임명해 놨어요. 이 명예영사께서 명예영사직을 가지고 장사를 잘 해먹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76세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요 김동호 선교사 딱 바누아투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전화 온대요. 끈앞풀이 있는 것 같아요. 공항에. 여기서 갔는데 우리 어디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하고 알아보고 밥 먹는데 누구 갈보비 장로라고 산업이 만났는데 거기 왔어요. 이래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주고요. 목사님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 목사님 자꾸 드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국가 정책이요 우리 한마디에 막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럼 연전에 가가지고요 국회의장님한테 지금 한국에서 저 단종된 거래소 저 차를 2013년 단종된 거래소 그 얼마 합니까 장로님? 30만 원. 그걸요 1,700만 원에 바누아투 팔아먹어요. 1,700만 원에 한 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돈 벌어가지고 이제 배 사고 이런 배가 한두 푼 합니까?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 거지. 근데 그래 이제 아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에 이제 정책을 만들었어요. 30만 킬로 이상 된 차는 수입 금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얘기해 줬죠.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게이지 바꿔가지고 30만 그거 돌리면은 5만으로 바뀐다고. 그 사람들 순진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랬더니 정책 또 바꿔서 뭐라 바꿨냐? 중고차 수입 금지. 그 전부 신차로. 그래가지고요 중고차 수입해가지고 팔아먹던 그 악덕 우리 한국인들 이제 수입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 원망하냐? 우리를 원망이 아니고 홍영사님을 원망해. 왜 그러냐? 홍영사님은 새 차만 팔거든.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쉐보레 이걸 그걸 얻어가지고 말이요. 그 또 봉고차를 사니까 중국산 포턴이라는 거 있어요. 포턴. 그걸 싸게 들여와가지고 이걸요 기아에서 만들고 엔진은 미국 엔진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한 80억 된대요. 한 160대인가 이렇게 팔아먹어요. 이런데 잘못은 제가 얘기하면 또 정책 또 바뀌거든. 이래가지고요 이분이요 김동호 선교사하고 제가 어디 있는가 막 혈안이 돼서 찾아요. 근데 어떻게 잘 찾아와? 어떻게 찾는가 봤더니 그 갈보비라는 장로님 그 딸이 그 직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장로님 어디 가시냐? 누구 만나냐? 자꾸 물어보면 공항에 또 끈 안 풀리는 것 같아. 막 들어오면 알아요. 이래가지고 막 계속 전화 온다. 근데요 이 불신자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줘요. 2년 전에 말이요 제가 바누아투가 한 달 있는데 집회를 준비하고 전국을 다녔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리를 만나자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막 활동하고 다니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 그리고 좋다고 만나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김동호 선교사 와이프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휴가 내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만나 의사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 그럼 누구 좀 만나줘라.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국회의장님 만나서 이래가지고 국회의장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래요. 병들고 이제는요 자기가 교회 떠난 지도 오래되고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완전 가정이 보고 다 무너질 시간표. 복음 받고 완전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시간표 속에 누구를 쓰셨냐? 불신자 홍영사님을 쓰셔가지고 요번에는 갔더니요 계속 또 전화 와가지고요 누구 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건설교통부 장관 중에는 제일 뜨거운 핫한, 왜냐 하니까 지금 그 나라에 선진국들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뭐 건물 짓고 허가 내고 전부 이 사람 다 그게 몰랐죠. 예, 그 수도가 있는 포토빌라 그 섬은요 우리 멤버 산업인 갈보비 장로님 가문 땅이래요. 와, 야, 소송이 붙었는데 3분의 1 이미 넘어가고 3분의 2는 곧 넘어온대요.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 홍영사께서. 그리고 건교부 장관과 만나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봤더니 갈보비 장로님하고 절친이라 26년째 정치를 하고 계신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뭐 예수 영접했다 나오는데 그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오순절 계통 한국으로 치면 순복음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복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호감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도 병들어 했어요. 이래가 요번에 자기 한국 오고 싶다는 거 오시라 그래. 근데 알아보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뭘 결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항만이 지어지고 공항이 지어지고 실제로 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저 아래쪽에 그 타낙 커피 유명한 타나섬이 있어요. 이 타나섬이 화산섬으로 유명한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섬이에요. 근데 그 볼케이노 화산 그 주위의 땅이요 이 장관님 땅이래. 그러니까 한 분은 수도 있는 땅, 한 분은 중요한 섬이 이분 땅이고 이분들이 전부 우리 멤버 되게 생겼어요. 참 감사하지. 그걸 누가 소개시켰냐 하니까 홍 영사님이. 그것도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가 보면서요 야, 이 불신자가 이렇게 쓰임 받구나. 근데 자기는 오로지 목표가 돈 벌기 위한 욕심 가득 찼어요.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주면서 한국 사람들 욕을 엄청 해요. 얼마 가져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사기 비슷하게 간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더 사기치고 그래. 근데요 영적 힘이 있으면 사기꾼이 아니요. 그렇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를 시간표 따라 줘요. 내가 보면서 감사하다. 시간표 따라 가장 정확한 사람 연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불신자도 여러분이 유익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지금 건축 놓고 6m 부지 확보하고 이러는데요. 이 이제 실제로 딱 붙으니까 이 지주분들이 말이에요. 땅값에 대한 배로 불러버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안 사면 안 되는 거 싶어가지고 배로 막 부르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불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손에 속안에 있는 것이고 불신자까지 복을 받을 만큼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볼 만큼 하나님 앞에 증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뺏겨버린 모든 거 회복할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속에 정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경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후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작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우리 기도하는 손도 지금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이대로 가면 다 당선되게 생겼어요. 예, 그것도 우리 시장님, 그지? 우리 교회가 들어갈 군수, 거기다가 교육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 세 분 지금 다 되게 생겼어요. 그 분위기가 지금 그리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한테 그 예배드리러 갔더니 우리 장로님 고백이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지. 이 고백대로라면 세워질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초단체장 핵심 멤버를 다 나와버리면 그것도 괜찮지. 왜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힘과 영향력 받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일어나 기치를 들어라. 300지교의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치를 들어야 돼요.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계속 반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게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2,000 군대를 쓰지 않고 거기에 22,000명이 물러가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의 두려움 없는 용사들을 쓰지 않고 그 속에 또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가장 적은 분류 300명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면 욕심 가득한 사람이 아무리 인본주의 머리를 써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기도하라고. 이유는 응답받을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걸 딱 붙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뭔지, 언약궤 둘 성전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걸 언약으로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일어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응답을 줬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초대교회, 결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꼭 회복해야 될 올바른 교회, 그지? 올바른 복음운동,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을 만큼 증거를 들으라. 무엇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언약부터 붙들어 버려요. 응답이 언제 올 것이냐, 많이 올 것, 적게 올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진정한 응답의 시작, 언제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부산에 전도운동하는 권사님, 한 가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00지교의 응답을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일어나라. 이번에 정경 캠프를 통해 세워진 지교의 현장, 그지? 오늘 당에 우리 김기혁 권사님 보고를 하셨는데 시작이요, 시작.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보고 이런 많은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렇겠죠. 그게 시작이죠. 그게 뭡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라. 300지교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땅이니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 역사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뭡니까? 올바른 전도의 응답입니다.
올바른 전도 응답이 뭐죠? 지금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에게 시간표 따라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지? 이게 첫 번째 전도다.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게 보여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이 있든지. 아니,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걸 보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 붙이는 거예요. 영접원들.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에 말이요, 제가 성가대 학생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철학, 뭐 수요예배, 뭐 계속 인도하고 그래요.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지?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고 지도하던 이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사카에 가 있는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우리 모교의 후배거든. 이름 이경수이라고. 그 교회 사무를 보고 있고 찬양대 같은 멤버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딱 시작하고 났더니 이 친구가 제가 뭐라 하느냐, 오빠, 성령께서는 한 분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라는 거예요. 비꼬은 거예요 저한테. 성령께서는 한 분한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라, 저 혼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라. 그 비꼬는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다락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좋다. 그럼 뭐 했냐, 우리 장학팀 멤버들 모였을 때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모여서 먼저 성경 공부하고 찬양팀 모이겠다. 다락방 배치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만 와라. 그 멤버 중에 우리 이라 집사에 포함되어 있다. 원하는 사람만 와라 그랬는데 몇 명 안 됐는데 뭐 워낙에 해서 다 왔지. 다 왔는데 메시지 딱, 다락방 메시지 처음으로 찬양팀한테 쫙 선포를. 딱 선포했더니 이경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복음 메시지 맛이 가버렸어.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경순 사모 특징, 선교사 특징 두 가지를 못해요. 교회 사무를 봐야 될 사무원인데 교회 사무 뒷전 복음 전한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핍박 안 받았어요. 이경순, 이희라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이경순 미친 거지, 사무를 전혀 보실 생각 안 하고 막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돈 얻으러 왔는데 이분 복음 전에 영접시키가 이 사람 완전 바꿔놔 버렸대. 이런 식이래. 이래가지고 사무장 하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사무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복음을 받고 났더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지?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다락방 하고 그러는 중에 신학생 하나가 학교 앞에 자취를 하다가 위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제가 다락방 하는 멤버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5개 딱 복사를 해가지고 입원을 갔어요. 입원을 가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니까, 동료니까 친구니까 뭐 괜찮냐 뭐 이렇게 뭐 대충 물어야 되는데 뭘 했냐, 그럼 너는 네가 실수해가지고 몸 건강 관리도 안 하고 위험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대요. 이러고는 5장 복사한 거 주고 왔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 엄청 신경이 나더래요. 그냥 와가지고 아프냐 괜찮냐 이래야 되는데 너는 네가 잘못해 병원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나가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래. 이래가 이 5장을 딱 붙들고 있는데 신기하죠. 5명을 복음 전하는 거야.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병만 왔는데 불신자라. 밤에 같이 자게 된 거예요. 얘기했대요. 울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쫙. 이 친구가 울면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지나가던 고등학생 하나, 뭐 다른데 뭐 환자 가족이겠죠. 잠시 시간 나냐? 시간 난다. 딱 붙들고는 또 전해서 예수 영접했다. 그러니까 3명인가 교회 연결됐어요. 병원 있는 동안, 이틀 있는 동안. 이럴 줄 알았으면 보살을 좀 많이 해줄 건데 5명만.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닌 것처럼 숨긴단 말이에요.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중요하죠. 이게 다른 말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그리스도, 흩어져서도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초대교회 시작되자마자 3,000명이 일어났어요. 3,000제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연합예배 때 얘기했어요. KBS 현장을 6년 7년 전인가 갔잖아요. 가서 나 깨달았어요. 아니 김덕기 장로님 여기 뭐 지교회 모임이나 모임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하다가 다락방 떠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허지부지 뭐 이런 분위기야. 아 그러면 지교회 해야 되니까 지교회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부터 아침 7시 11시에 11명이 모였어요. 그거 가서 뭐 하냐? 지난 주간에 은혜 받은 메시지 요약해서 전달 한 10분만 쫙 하고 찬양하고 10분 메시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 그 다음 주에 가보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면서요. 또 현장을 많이 알게 하신 거예요. 렘넌트 중에 하나가 저 시골에서요. 그 이제 촬영 카메라 그 담당하는데 뭐 그 위대한 유사니까 뭐 찍다가 그 현장에요. 막 얼마나 돌리는지 자기 불신자 될 뻔했대요. 그 연예인들이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배우들 그 출연하잖아요. 그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꼭 말 끝에 보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쫙 그 자기 친구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 휴대폰을 그거 보고 자기가 살아남을 때 영적으로 그러면 쭉 얘기를 하는데 응답받은 거 쭉 얘기하고 그 온 11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현장에 대한 응답을 쭉 얘기하는데 저는 10분 메시지 그냥 전달했을 뿐이요. 은혜 받은 거. 그런데 신기하죠. 너무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요. 시간 지나면서 이 김덕기 장로님 통해서 주신 응답들이 너무 커요. 내가 보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데 가장 배경 튼튼한 응답을 따라서 인도를 딱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축복입니다. 근데 보면서요. 저 그렇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울산 동부 경남 300군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300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라.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현장에 재앙의 현장에 방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살릴 수 있는 길을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고 그곳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증거가 시작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불신자 살려내고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라.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현장에서 회복시켜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린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뭡니까?
문화입니다. 지기운동은 지역의 흑암의 세력,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속, 점술 이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 세 번째입니다. 이게요 점점점 큰 영향을 통해서 파고들 겁니다. 참 감사해요. 내일 그 제4회 인사이트 풋살대회 그지? 15개 팀 참여한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전도하다 어쨌든지 인사이트 풋살팀을 만드세요. 그지? 청년 풋살팀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1위 수준으로 올라가세요. 수준 되죠? 이제는 제가 안 뛰어도 되죠? 요즘 저 안 배워주더라고. 자기들끼리 축구하면요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이제 그런 시간표 됐어요. 연락을 못 받는 시간표 됐어요. 어쨌든요 그 왜 하느냐, 울산에요 그 풋살하고 축구하는 모든 사람 문화를 장악해요. 그리고 인사이트 이름을 써요. 다른 이름 쓰지 말고 인사이트 어디서 나왔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그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고 총명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요 문화전도 하는 겁니다. 문화전도.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작년에 불신자들이 그 참여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한 얘기요. 운동하면서 거기 작년에 풋살대 1위 한 팀이 그 참여했었거든. 자기 하면서요. 야 이거 교회에서 하는 행사 맞냐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 왜냐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진짜 좋은 분위기다. 이래가지고 그 대회 끝나고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올해 대회 언제 하냐고 10개월 전부터 우리한테 물었어요.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작년에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협회 심판진 3명 왔었잖아요. 자기들이 참여해보고 자기들이 불신자 이분들이 자기들 충격받아. 이런 대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안 받더라도 더 안 받더라도 심판진을 제대로 구성해 와야 되는데 이래가 이번에 8명 옵니다. 심판진. 그리고 제대로 하는 거지. 그지? 이번에 이제 또 선거 나가시는 분들 와서 또 인사도 할 거고 인사하고 나면 제가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필요한 거 앞으로 좀 밀어주세요. 뭐냐 하니까 다치고 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말이요. 또 좀 자매 결혼을 하든지 병원에서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분 병원 홍보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써줘야 될 부분이거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작년 중심으로 지금 대가 되는데 원래는 이건요 우리 후대를 위한 대가 돼야 돼. 그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놀 데가 없거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걸 놓고 준비도 하고 아주 건전하게 말이요. 그지?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원래 목표거든.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 중심으로 돼버렸어. 근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 대회를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교육감을 하시든지 그 교육감 좀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회를 좀 규모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그지? 그 지난번에 우리 장검중학교 애들이 다락방 애들이 전부 하나 돼가 와가지고요. 물론 졌습니다만 작년에 지고는 올해 자기들 와서 우승할 거라고 이랬는데 안 오잖아요. 왜냐니까 작년 중심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도의 중요한 문이거든요. 어쨌든 다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연 뭐 할 거면 이 전부 문화예요.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문화를 하느냐? 복음 가진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이 문화를 하면요 그 문화가 복음 문화, 밝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분야의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겠지.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요 서밋 전쟁 아닙니까? 그지? 누구의 사단에 준 영향을 가지고 그 문화를 하느냐,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이 그 문화를 하느냐. 인사이트 풋살 대회가 누가 그걸 주최하고 배경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요 축구에 미쳐가 있어. 점점점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 보세요. 그래 가버렸잖아요. 왜? 공허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래서 전도의 단계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 여러분, 바누아투를 모델로 만들 겁니다. 인구 얼마 안 돼요. 26만, 27만 밖에 안 돼요. 그 섬도 한 80개 되는 모양인데 굵직굵직하고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섬이 33개 뭐 이리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그죠? 갈 때마다 하루하루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 인도하시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하려면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 제가 바누아투 가서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지금 울산과 제가 수도권 중년 사역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저 혼자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든 있는 곳에 다 응답이에요. 그지? 저는 지금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보다 훨씬 더 큰 응답과 많은 응답 받을 사람 많아요. 왜?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모델. 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전 세계 현장에 이제는 기술을 들어야 되니까. 와서 보고, 아,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말씀대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릴 캠프가 정체성 캠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어느 교회 지금 소속돼 있고 어떤 지역에 파송돼 있냐?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사 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빚을 지 가지고 도망온 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도망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적 인도를 따라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회 가보면요, 같은 주공 아파트인데도 조금 수준에 따라서요, 영적 문제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희한하죠? 기가 막히게 찾아오래. 그래서 주로 보면 경제라는 게 영적 분석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그 조식당회 할 때 보니까 해운대 지교에 보고를 하는데 수요 예배 뭐 금요처럼 옛날부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여. 그럴 때는 전체 숫자 우리가 많은데, 그죠? 시작 비슷하게 되는데, 왜냐? 해운대에 있는 분들이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 예, 근데 그 누가 갔냐?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시고, 그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다가요, 막 이래가지고 나왔거든. 그리고 창원교회 보낸다니까 창원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어.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창원 장로님들 왜 그래 반대하시냐? 잘하는 일꾼인데 그 해운대 가가지고 빚을 보잖아요.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올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교회 있는데 우리 교역자 수련회 참여해서 함께 저 수안보 딱 갔다가 수련회 참여 은혜 받고 집도 우리 집 옆에 구해놨어. 구해놓고 이사 올라가는데 정은조 목사님이 안 돼, 김대영이는 내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들 쫓아냈습니다만은 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그렇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 주에 좀 옮겨 다니는, 이동해 다니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따라 섬 속에 일가 되거든. 저와 여러분이 이사 가고 하는 거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부터 딱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정체성 캠프부터 해보게 돼요. 그럼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전도의 응답을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시스템 전도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문화 캠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흑암의 문화를,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천 제자를 초대교회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준비해놨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울산대학을 1학년을 2번 했거든. 왜냐? 성적이 안 돼 유급된 게 아니고 썩을 잘못 들어갔다가 다리 부러 먹어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방학했잖아요. 그룹 3도 들어가 또 방학. 저 같은 방황하는 인물이 있어요. 복음 깨닫고 바뀌었거든. 복음 깨닫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전도자들 보세요. 그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할 사람 그렇게 붙이는 거 봐요. 있어요. 울산에만 없고 내 동네만 없고 내 회사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져 있는데 못 보고 있을 뿐이요. 흑암의 세력이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묶고 있을 뿐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묶인 자를 풀어 다니게 해.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가지고, 그렇지?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참 비전을 가지고 300군데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300지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걸 놓고 하나씩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면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렇지? 해결하기 힘든, 할 수 없는 생각에 이런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말씀대로 갔으면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에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야. 에스겔 37절 말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지난주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종일 종냐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덕분에 제가 바나우트 가가지고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루는 아침에 그렇지 집회하고 오후에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홍영사가 계속 전화 와가지고요, 저녁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한 시간표의 하나님의 계획이라. 저 뭘 느낀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성실하신 하나님.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종일 종냐 행하시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당신의 계획하신 언약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도 구역 메시지 영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요, 날마다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응답을 계속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 결단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은 능한 손을 펴서 이제는 뺏겨버린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기도하세요. 건축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죠. 건축하는 이유와 건축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왜냐?
교회가요 불신자 새신자들이 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뭘 가지고 만듭니까? 문화. 뭘 가지고 만듭니까? 치유. 그지? 뭘 가지고 만듭니까? 복지. 뭘 가지고 만들어요? 다민족 현장을 향하여 모든 걸 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 주실 거니까, 몰려올 거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그지? 시간표 따라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그릇은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이유한 내용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건축 전에 이미 건축 통해서요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도를 제해라. 저와 이름이 잘못된 율법, 잘못된 신비, 복음 아닌 많은 것들,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현장에 이런 것들을요 빨리 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237개국과 렘넌트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정인으로. 여러분 현장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창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그죠? 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리 꼬시리끼리. 그지?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데. 낚시해보면, 던져보면 거기 같이 있는 고기가 같이 있어요. 주로 같이 돌아다니거든.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으니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응답, 그것을 11절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 될 거야. 불신자들이 성공해놓고요 무너진 성읍처럼 비참한 제약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숨겨도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 무너져요. 무너진 성읍, 딱 표현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읍. 이걸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그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실패를 이제 종착역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성을 보게 돼요. 불신자들이 거기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지? 사람들은 현장이 다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도 다양해요. 옆에 쳐다보세요. 생긴 건 또 다양하고, 그지? 안 그래? 왜 옆을 안 쳐다보는? 그지? 수준도 다양하고, 그지? 참 다양해요. 왜 다양하냐? 현장이 다양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크게 작게 받을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플랜을 따라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좀 읽어보면서 안 느꼈습니까? 그지? 사도행전 보니까 뭐 전도 현장 속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현장 상황 속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가인 하나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다가 그지 죽은 자의 부활을 놓고 내가 얘기한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으로 싹 돌아서 버렸대. 복음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불신 현장이 그래요. 그럼 그런 한 사건을 봐도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세상 보는 바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걸 보면요 다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매일 그 성경 읽고 중요한 구절을 딱 해가지고 사무엘 팀 보냈는데, 우리 사무엘 팀 또 팀들이 다 보내죠. 성경 읽기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톡으로든지 안 받아보신 분, 제가 요약한 거 안 받아보신 분 없습니까? 야, 사모늘 팀 확실한 모양이네. 60몇 명 사모늘 팀이 지금 각자 팀원들에게 지금 보내면 6, 4, 6, 야, 지금 우리 전 성도에 쭉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지금 오늘 내일은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고 계신가? 그 발걸음 속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셋집에 유하며 복음 얘기하는 바울을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금할 수 없는 사역이 일어나는데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지? 저월에 그 발걸음 속에 있는 거요. 자, 이번 주에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가장 소중한 보석이요. 한때 저 영국과 유럽에서요, 황금의 땅, 황금의 나라로 표현됐던 인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가려고 막 움직이고 이랬는데 영국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 있는 여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이 말씀을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가장 소중한 엄청난 땅으로 표현된 인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 그 정도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보석으로 볼 보석. 그런데 그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뭐냐? 로마서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뾰족한, 제일 끝에 빛나는 그 부분이 뭐냐? 로마서 8장.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를 향하여 압송되어 가는 바울과 그 손에 붙들린 로마서가 유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운동이나 복음운동 일어날 때 전도자들로 쓰임받은 정인들, 특별히 뭐 루터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가장 먼저 번역을 하고 가장 먼저 강해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의 뭐 학자가요,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유 목사님께 건드려서, 목사님 왜 로마서 강의를 안 합니까? 로마서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로마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부터 조금 나오죠. 그게 아주 중요한 한 시대 로마, 세상을 정복한 국가를 향하여 쓴 서신, 그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기록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적인 것부터 죄와 의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7장에 보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죄의 법을 자꾸 섬겨가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런 고민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왜 구체적인 내용을 안 기록했냐? 그래야 수준 따라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붙든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든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그리스도 통해 성취시켜버렸다.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렇지? 믿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다. 그렇지? 이런 내용을 쭉,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로마서 8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에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16장에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엄청난 메시지를 로마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로마서에 감추어진 복음의 깊은 비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다음 주일쯤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해양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부산 같은 동네, 한국으로 치면 그게 고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은사 이런 데 치우치기도 하고, 그지? 중요한 복음의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데 자꾸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고린도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주로 평균을 내보면 한 지역에 6개월 머물렀어요. 빌립보 지역에는 일주일, 데살로니가는 3주일,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에베소 중심으로는 2년 3개월, 1년 6개월을 거하며 말씀 운동을 펼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 이걸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읽는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지금 이 쭉 하는 것이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일독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그지?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야 되겠죠. 저 동국대 가면 성경 편찬위원회에 그 편찬위원으로 수고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동국대 다니는데 중학교 때 어떤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어릴 때 그걸 심은 거예요. 그분이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쳐줬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 사람이 1000독 이상 읽었어요. 여러분 한국어로도 일독을 안 하는데 계속 말씀 읽는 거지. 그것도 원어를 가지고, 언어 의미를 알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편찬위원회.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검사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교수가 지금도 동국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뭐가 더 하나 중요하거든. 천독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 속에 중요한 내용, 그걸요 율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그지? 또 한 번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 그 찝찝한 내용이 틀립니다. 이단들이 와 뭐라 하는데 성경 내놓고요 원어 갖다 대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번 딱 읽어 놓으면요 꿀릴 게 없잖아요. 근데 안 읽어 놓으면 찝찝해. 혹시 저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내년에 싹 없앨 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커요. 전체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입니다. 진정한 힘. 도전해라. 이제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 여러분 체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한 주 한 주 강단 메시지, 이제 본부 메시지, 기도수 메시지 묵상하면서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인도가 있어요. 그것 따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버려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삼오늘 팀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만은 삼오늘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개인을 향한 플랜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62가지 비밀 가지고 우리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는 분명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 안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속에 주실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건축과 모든 걸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6.13 선거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집사님, 성도님 현장을 주님 축복하셔서 정치 현장에도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은혜와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을 시험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성전 건축의 이유와 비밀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정인으로 언약 안에 믿음 안에 도전해야 될 중요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만나는 현장을 변화시키며 또 어려움 당하는 현장을 이들을 살려내며 복음의 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은혜를 주옵시고 증거를 주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역사 시작된 줄로 확신하고 그 응답 속에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123 RUTC 응답을 누리며 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렘넌트 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영적 힘을 전달할 만한 상태로 또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케 하신 중요한 응답을 위하여 참된 결단과 또 참된 치유의 정인으로 또 서밋으로 도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